반갑습니다. 만남이 언제나 복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99년 2월 경이죠. 전북 구례 전북 그 삼내읍입니까? 기억나시죠? 삼내읍 그러면 거기서 살인 사건이 났었죠. 슈퍼에 세 강도가 들어가서 그 가지 일거족을 묶어 놓고 그리고 이제 훔쳐 나왔는데 애석하게도 그 부부와 장모 할머니를 같이 그 테이프로 묶었는데 장모가 죽었죠. 할머니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이제 그걸 수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그 세 청년을 범인으로 잡아서 그들을 재판에 넘겨 판결하고 6년형인가 아마 받은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정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범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박 변호사 박준영 그분이 재심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무죄임이 판결됐습니다. 그때 그 영화까지 나왔었죠. 그 내용 영화까지 나왔었는데 그게 강제로 강압 그 수사하고 누명을 씌워서 그들이 자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범죄를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일이 물론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박준영 변호사가 그 내용을 알고 그를 다시 재심 청구했어요. 근데 그 재심에서 그것이 승리한 이유가 그 범인 중에 한 사람 형인가 누가 경찰이 왜 그 사실 조사하잖아요. 그거를 사진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거를 제시했는데 그 자체 가지고서 충분히 증명이 돼가지고 긴 설명하면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다시 풀려 나왔죠. 좀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좀 정상보다 약간 좀 떨어진 사람들이었는데 정상적인 법을 판결을 통해서 절차를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불법이었잖아요. 불법이었어요. 법과 절차를 온전히 지킨 범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존재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법에 따라서 그 질서에 따라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공정하게 판결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탈을 쓴 그런 그 살인 나봇의 포도원 강탈 사건이죠. 이 이야기 배경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그 아합의 그 별궁이 있던 그 이제 아주 비옥한 농경지였었는데 아합의 왕궁은 그 상하궁이라 그러죠. 화려하게 지은 그런 궁이었는데 바로 담장 옆에 너무나 그 이 아름다운 비옥한 그런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주인이 나봇이었잖아요. 이 나봇이 이 포도원을 뭐 아끼고 중요하고 누가 다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런 귀여기던 포도원이었어요. 나봇이란 말이 싹을 틔우다, 뭐 가지가 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봇은 대대로 물려오던 그 나봇의 토지였어요. 대대로 물려 토지였고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온 그런 농부였습니다. 근데 나봇은 그 가지고 있는 그 포도를 왕궁 너머 창문으로 보면서 그 탐심을 금하지 못했던 아합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나봇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나봇에게 이제 타협을 합니다. 그때 보면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내가 좋은 땅을 대토해 주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면은
더 좋은 값을 쳐서 내가 그 땅을 값을 쳐주겠다. 그러니 그 포도를 내게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합리적이죠. 뭐 얼마나 조건 좋습니까? 더 좋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더 좋은 또 더 많은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나봇이 그 돈이 얼마나 거기서 비옥해서 포도 수확이 좋고 얼마나 수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농경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왕이 요구하는 것이고 또 더 좋은 것으로 해준다 그러고 사실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나봇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봇이 거절하는 그 이유,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3절에 그러잖아요.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중요해요. 내 뜻, 내 의견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안 되신다는 거예요. 이 나봇이 말한 유산이 나할라라는 것이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분배된 토지, 이스라엘 분배된 토지는 어떻습니까? 그 토지는 사실 매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거잖아요. 대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것을 나봇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절차를 온전히 지키려고 나봇은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 3절을 보면 그랬거든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그네로 무슨 토지의 소유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이게 나봇이 이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경제적 이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왕의 권력 앞에서 무슨 어떤 하나님 권력 파괴하는 이건 신앙의 배도적인 요구예요. 신앙의 배도예요. 여러분 왕이 아니라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나요? 황제가 말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나봇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흥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이 한마디로 아주 단호하게 왕의 원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나할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적 기업을 그 영적 기업의 거룩한 경계선을 넘어라는 타협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재물과 어떤 편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일하는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터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해요. 이 정도는 눈 감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 잘 알잖아요. 기도를 하기를 금했을 때 잠시 눈 감을 수 있잖아요. 잠시. 그렇죠? 제한을 둔 시간 동안만 기도를 좀 피할 수 있고 아니면 눈치 봐서 또 기회를 따라서 기도의 시간을 바꾸거나 아니면 숨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오히려 창문을 열고 소리를 내서 기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자세예요. 아멘. 이 단호한 그 나봇의 거절 앞에 아합의 반응이 참으로 참 추악하다고 말해야 되나? 24절에 보면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었어요. 유아기적 퇴행, 그죠? 삐지면 밥 안 먹고 그러잖아요. 자빠져가지고 누워서 밥 안 먹고 삐졌어요. 이게 참 아합이 그렇겠죠. 일개, 자기가 볼 때 일개 어떤 백성 아니에요. 일개 백성이 자기의 말에 고절했어요. 이걸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러겠죠. 그것도 자기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안도 잘해주고 조건도 잘해주고 그랬는데 단호하게 거절받은 거잖아요. 그때 그 이제 유명한 그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의 부인이죠. 그 이세벨이 등장을 해가지고 아합을 향해서 조롱 섞인 말을 해요. 7절에 보면은 이제 왕은 이 나라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까?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왕이 그렇게 마음 상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것을 왕에게 이제 찾아서 그 포도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합에게 위로를 합니다. 아합은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죠. 인장을 찍고 해가지고 그 이제 뭡니까 그 이스라엘 그 장로들 귀족들에게 이걸 보내요. 이 이세벨이 이용한 그 계획은 음모는 율법의 허점을 이용한 아주 치밀한 사법 살인이었어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그렇죠? 법을 잘 알면 법을 또 잘 이용하잖아요. 그 편지를 받은 내용대로 그 장로 귀족들이 이제 여기 보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기 금식까지 선포할 일입니까 이게? 이게 자들이 공정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성 가운데 나봇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2명의 불량자를 증인으로 세워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잖아요. 2명의 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세운 사람이 여기 보니까 불량자라 불량자. 불량자이 베네벨리알 들어본 것 같잖아요. 베네벨리알. 벨리알이 원래 우상의 이름이잖아요. 이런 불량 아주 악한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법정 판결을 내린 것이에요. 죄명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죄명과 같죠.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나봇을.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해서 그들을 끌고 나가서 돌로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죠? 나봇이 평생 자기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하나님의 율법. 그죠? 도리어 나봇의 목을 죄는 그런 잔혹한 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편지를 받은 그 이스라엘 장로들, 이게 귀족들이에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잘못된 거 알잖아요.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왕의 인장이 찍힌 그 왕의 서신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뭐 의문을 제기했다 아니면 뭐 항의했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한패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비겁한 침묵이 이 사악한 사법 살인을 완성시킨 거예요. 나봇이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은 뒤에 이제 이세벨은 아합에게 가서 그럽니다. 가서 이제 포도원을 잡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합에 가서 얘기했어요. 아합은 말없이 일어나서 내려가서 포도원으로 내려가죠. 아합은 어땠습니까? 아합은요,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어떤 일에 관여해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 게 뭐였어요? 그저 토라져서 자빠져 누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아합이 포도원으로 발걸음 옮기는 순간, 그 걸음 옮기는 순간 그는 이 거대한 악의 공범이자 주범으로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합은 주범이고 공범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은 방관, 침묵, 이것 역시 때로는 악을 선택한 무서운 결단이 되는 거예요. 침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이 나봇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그랬겠죠. 우린 시키는 대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시킨 대 했다 이랬겠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변호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 침묵을 심판의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침묵을. 우리 삶의 자리도 그렇잖아요. 명백한 불의가 눈앞에 벌어지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괜히 나섰다가 불똥 튄다. 방관하잖아요. 침묵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죠. 야고보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아합이 포도를 거닐면서 승리함에 도취되어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요,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칩니다.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느냐. 엘리야는 아합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느냐라고 소리를 쳐요. 근데 엘리야가 이 아합에 대해서 자질구레한 긴 말 하지 않아요. 딱 두 마디로 아합에게 응대를 합니다. 내가 살인하였느냐, 또 빼앗았느니라. 너는 살인하고 빼앗았다는 거예요. 사법적 절차는 포장지, 합법적이었다는 허물, 이런 다 벗겨내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하시는 거예요? 살인과 강탈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살인과 강탈이에요. 법적 절차를 지켰잖아요. 증인을 세워서 모든 절차 순서를 지켜서.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건 살인이래요. 그리고 예언하잖아요. 뒤에 19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언을 해요. 뭡니까? 나중에 아합이 개들이 나봇이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언했고, 또 2, 3절에서는 이세벨도 역시 그렇게 비참하게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을 줍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요, 아합이 또 재미있는 것이 뭡니까? 옷을 찢고 그리고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까지 해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합이 참 멋있지 않나요? 멋있어요. 근데 참 성경은 가끔 보면 좀 아이러니하고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 보면은요, 29절에 보면은요, 아합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받을 죄예요? 아니잖아요. 살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아주 별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 좀 벌을 내려도 좀 호되게, 그냥 벌 아니고 매를 친다든가 권장을 친다든가 좀 해서 해야지. 어떻게 이걸 용서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큽니다. 자비는 커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강도예요. 살인 강도.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여러분, 유해는 취소가 아니에요. 유해는 아합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벌인 겁니다. 내가 그 집 앞에 너에게 내리지 않고 그 후대에 그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예를 하시는데, 사실 유예는 취소가 아니에요. 잠시 뒤로 밀려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시계는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속도는 여전히 착각거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이 죽고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이제 예후 장군, 예후가 뒤에 나와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게 되는데, 여기 열왕기상 21장에는요, 21장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열왕기하 9장 26절에서 밝혀져요. 한번 성경이 있으면은 9장 26절 한번 우리 볼까요? 열왕기하 9장 26절. 열왕기하 9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도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하니라. 아멘. 여기 뭘 봤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는 겁니다.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 토지는 대대로 물려받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이 소유주가 되거든요. 그것까지 멸하려고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이세벨은 단순히 나봇 하나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죽인 정말 치밀하고 아주 악한 그런 아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겠죠. 거기 법정에 세운 사람은 나봇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건 나봇을 죽였다 그랬는데, 법에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아들들을 다른 방법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아멘. 하나님은 아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나봇의 사건을 기록할 때 이 비극을 숨겨두었죠. 그러나 인간은 있고 세월은 흐르고 하나님은 사람은 있고 세월은 흐르고 모든 것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 기록되지 못한 그 자녀들의 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일일이 그들을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인의 손이 죽어간 아벨을 두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 그랬잖아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거든요. 15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아합은 죽었죠. 이제 아들 요람이 왕이 됐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인간의 등기부등본에는 이제 이미 왕실의 소유로 바뀌었죠. 오래됐죠. 근데 이후에 이제 병거가 요람을 추격해서 요람을 죽여서 시신을 이제 던진 장소, 거기에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봅시다. 열왕기하 9장 21절이에요. 열왕기하 9장 21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보이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 혹시
여기에 마지막에 예후를 맞을 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그랬어요. 아합은 강탈해서 이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부에는 여전히 나봇의 토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 아멘. 세상은 그 밭을 왕궁의 채소밭이라 불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장부에는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나봇의 토지입니다. 권력은 법을 조작해서 땅의 주인을 바꿨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소유권은 단 한 번도 나봇의 손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세벨 역시 뭐 이제 말씀대로 처참하게 던져져서 개들의 모이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결코 오차 없이 완벽하게 작동을 합니다. 하늘의 뜻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이루는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타협할 때가 있거든요. 타협. 이 하나님 앞에는요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어떤 것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단호하거든요. 단호하거든요. 평생을 정직하게 농사짓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성실한 농부 나봇이잖아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오히려 자신과 아들들의 목을 자르는 무기로 변하는 그 기막힌 현장에서 얼마나 나봇이 괴로웠을까. 그렇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신이 내린 신앙적인 결단이 이게 옳았다, 잘했다, 이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잖아요. 안타깝죠 여러분? 사실 이 서글픈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도 왜곡되거나 굴곡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권력과 법과 절차를 무기로 삼아 약자를 짓밟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장부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장부는 결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결코 굽힐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삶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굳건한 그 믿음의 포도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 세상의 법과 절차가 약자를 짓밟는 무기로 둔갑하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나봇처럼 하나님의 금하신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지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의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의 장부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물과 땀방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앙의 결단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마침내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포도원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